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올 초부터 잘 따라와 주셨는데 조금만 힘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시간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도 그렇고 끝나는 시간도. 그런데 이제 끝날 때 항상 너무 막판에 시간이 모자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조금 5분, 10분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바쁘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안에 끝내도록 하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늘이 11월 12일이죠? 아닌가? 아니. 아무튼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항상 일정 한번 볼게요. 오늘 11월 11일 맞네요. 오늘 빌립보서랑 골로새서 두 개 다 읽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원래 야고보서까지 읽은 게 스케줄인데 그 미리 다 양을 담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단 교회들에게 쓴 편지까지만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 끝나는 거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이 어디 있나 우리가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명들이 다 나오죠. 다 여기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가 그리스고 지금이 이 오른쪽이 터키인데 다 이쪽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고린도도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빌립보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이쪽 다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이제 신학성경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요 오른쪽 아래 이쪽에 있죠. 여기서 멀리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여행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선교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봤는데요.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한 단어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여러 가지 뭐 은사도 많고 예언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같고요. 뭐 고린도 후서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제 그것이 저는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 특별히 이제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하기 쉽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중심으로 봤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해서 봤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예배하면 예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빌립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것 같죠?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골로새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서에서는 주님 오실 그날, 그 주의 날이 어떤 거에 대해서인지 좀 이렇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각 도시들이 비슷비슷해요. 교회마다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해결책을 주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서신서마다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정리하고 보시면은 좀 더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들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요구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요구했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례를 막 많이 보급하고 활성화하면은 유대인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좀 전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믿음을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신칭이라고 뭐 한자인데 어렵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신이 아마 믿을 신일 거. 이게 로마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로마서를 건너뛰었잖아요.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로마서랑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거짓된 복음에 반대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느니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나오고 그런 믿음을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욕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이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믿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복음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뭔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배워서 공부할 수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복음의 참된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합니다. 넘어갈게요.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게바를 책망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 뭐 교인분들 GCL 들은 분들은 아시는데 그 GCL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주로 감당을 했으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로 이렇게 감당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밥을 함께 먹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우연히 만나면서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이제 이렇게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런 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유대인의 유대 율법에서는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게 잘못되었다고 이제 그 당시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만 밥 먹고 율법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먼저 되고 뭐 같이 또 성령 충만해서 사역 감당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은 율법대로 살아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그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자신의 예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케이스를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2장 후반부인데요.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저는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이게 뭔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바울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도 나의 옛사람, 옛자를 완전히 박아서 다 죽였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서신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귀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로마서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구약의 성경 인물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 된 게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이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런 할례라든가 그런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의 약속들을 이방인들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3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중보자의 손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실 자손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 해주셨다고 합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 입양하면 아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전에는 죄의 자식, 죽음의 종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다 속량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 아들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신 유산들을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5장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건 뭐 확실하진 않은데 뭐 인터넷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건국 가신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뭐 유언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뭐 확인되진 않은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자.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육시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이, 화오,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이루고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고백했던 게 또 나오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비슷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옛날 옛 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그러면서 막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 소감할 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마치고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같이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전한 편지인데 에베소서는 말이 예배랑 좀 비슷하잖아요. 예배.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지가 이제 에베소에서 나와요. 이게 막 소신서마다 다 헷갈리고 겹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좀 좋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 인생 후반기에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당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 이것도 이제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흔히 에빌골몬 이렇게 하거든요. 에빌골몬에서 감옥, 그러니까 완전 감옥은 아니지만 이제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에 쓴 편지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어디 있을까요? 여기 터키 쪽에 있죠. 에베소 오른쪽에 아덴이랑 맞춰서 있어서 지도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정치 경제적 중심지, 아시아의 수도,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의 수도였고 상업 교통의 요지, 항구 무역 다 비슷비슷해요. 다 이제 다 항구 도시 다 비슷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힌 도시. 고린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고린도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좀 문화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멋있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 이거 되게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거든요.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땅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다 통일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되게 유명하죠. 넘어갈게요. 에베소 이제 1장 후반부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교회 전체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자체가. 근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다. 교회 이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다. 코너스톤 이거 시편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용돼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 라면서 그 교회의 터는 뭐냐?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위에 그 땅 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제 모퉁이돌이 되어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었다. 교회로 모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을 되시고 그 안에 성령님도 임하신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그런 교회가 그 뭐라고 그러지? 완성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3장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좀 긴데요. 간단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없어. 결국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다.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깊은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 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결국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다 이제 그게 뭐라고 하지? 변형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인의 삶이다. 5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이제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죄의 종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18절의 후반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인의 모습이다. 6장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해서 막
그림도 그리잖아요. 막 진리 막 띠, 호심경.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이게 결국 교인들이 영적 싸움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마지막을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결국 이야기하거든요. 전신갑주 입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봤고요. 에베소서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뭘까요? 빌립보서. 빌립보도 뭐 지역 이름이긴 한데 이렇게 막 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도 에빌골문 중에 하나서 이제 옥중서신 인생의 사도 바울 후반기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이쪽 데살로니가 이쪽 여기도 해안 도시예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바위 쪽 다 근처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1장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밖에서 더 전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잘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게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죽음이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있다. 이 고난이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인생 참 비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 밖에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지 마라 라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죽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유튜브에 표대를 향하여라고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로 다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전에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높은 차원의 지식이 이런 거예요. 고상이 무슨 뭐 우아하고 뭐 그런 외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이 필리포스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이제 후반부 또 읽어볼게요.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도 결국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 막 여러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고 수많은 그런 사역의 성과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보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거다.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그런 주실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말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막 세상의 그런 오락에 취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도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조건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라.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까지 끝났어요. 빌립보서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볼은 뭐 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좀 말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알아서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좀 해석하면 읽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빌골문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고요. 골로새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해야 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도 여기 터키 쪽, 이쪽이 에베소 옆에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해안은 아니네요. 여기는 조금 육지 쪽에 있네요. 골로새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 도시의 특징, 직물 산업이 활발했다. 동서 있는 교통, 문화사상 교류, 다양한 민족이 있고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이 있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데 이거를 보면 좀 우리가 복음서에서 좀 생각나는 복음서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 있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고린도서 1장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막 그런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절기 지키고 창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체는 뭐라고 합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몸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사람들이 막 겸손한 척하고, 막 천사 막 신령한 거 가지고 서로 막 자랑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붙들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연결돼서 연합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결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3장 볼게요. 골로새 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4장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받고 있고 갇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도 요청하고 있죠? 내가 나가게 네 감옥에서 나가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내가 이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더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대단한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까지 봤죠.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제 항구고 뭐 무역과 철학과 중심지였고 신들을 숨기고 황제 숭배고 유대인들이 많이 썼다 이런 지역적 특징을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종말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제 전서 후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쓰여진 시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이후 고린도에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빌고 옥중서신보다 좀 전에 작성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 관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일 안 하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부터 살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삶에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충고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기쁨,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도 이제 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말론, 주님의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결국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교회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종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어떤 날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소망 없고 막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올려져서 항상 주님과 같이 있게 된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볼게 데살로니가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때와 시기. 그러니까 막 이단들은 언제 멸망한다, 주님 언제 오신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밤에 도둑처럼 오고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애 나올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요즘은 뭐 날짜는 맞추긴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니까 너희들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하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힘내서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이다. 성령을 킵하고 악의 모습은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도 똑같아요. 주님의 날, 주님 오실 날에 어떤 날이.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이제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주님의 날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고난받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비 안 벌고 그 부자한테 막 기대고 돈 달라고 하는 그 게으른 분들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아멘. 아직 주님의 날이 안 왔다. 그 외치는 사람들 잘못된 거다. 너희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면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읽어볼게요. 한번 더 천천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있잖아요. 막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속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들 인생 망가지도록.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도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제 놀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놀고 게으른 사람 막 뭐라고 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해라라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시냐, 지금. 딱 11시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저희를 ANC 성경 통독반으로 묶어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이렇게 목사님의 귀한 강의로 말씀의 이해도를 높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저희가 매일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이야기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 읽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날마다 삶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통독 모임을 시작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ANC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통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교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주시는 황만우 목사님께 하늘의 새 힘과 놀라운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다음날 읽을 말씀을 올려주시고 뒤에서 드러내지 않는 헌신으로 이 팀을 이끌어 가시는 정영진 팀장님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가 흘러넘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통독반에 들어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복 터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네, 조심하시고요. 다들 힘내셔서 두 번 남았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시에 딱 끝났네, 그래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사님 끊을게요. 목소리가 안 들려서. 네, 끊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